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내놓는 기도보다 기도자를 더 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보다 기도자를 위하여 그가 원하는 바를 때로는 수정도 하고 때로는 그가 원하는 바를 거절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이미 그는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바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참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어야 될 것을 안 믿으니까 믿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과 관련된 그것뿐만 그가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것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죠? 잔말 말고 이루어주세요. 결국은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 맞죠? 그럼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지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다 줘야지요. 그런 싸가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주님을 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 적어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는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다. 이런 기도라면 주님이 흡족히 여기실 거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됩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기분은 좋겠지요.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상당히 무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해요. 하지만 이거는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 따라 똑같은 일에 대해서 구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쉬운 말로 남학신 장사하고 또 우산 장사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 기쁠 수도 있고 매일 슬플 수도 있어요.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은 자리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원하는 바가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길 원하지만 누군가는 내려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될까요? 이미도 이 안에서 혼란이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어요. 이 안에서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의 기도도 가증된 기도가 돼요. 그러므로 기도 이전에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무엇이 기도하면서도 유익이 되는지를 압니다. 그걸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또 하나, 응답되지 않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 돼요. 하나 물으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구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행복할까요?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대답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도 마음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그렇게 똥꼬지 피우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주장했던 일들을 어거지로 주장해서 했던 일들이 오늘은 과연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무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그렇게 악서서 하더니 요새 살만하십니까? 미안해요. 너무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빨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아이고 내가 이 인간보다는 내가 그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듣게 된 그놈에 대한 얘기에 다행스럽다는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해요. 오늘 내가 그게 필요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지금의 마음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위상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졌을 때는 과연 그것이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익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나를 나보다 잘하는 인간이 없고 나를 나보다 위하는 인간도 없다고 생각하여 주장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고집 피우고 결정한 게 겨우 이 꼬라지라는 거죠. 더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면 우리는 또 지금까지의 삶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똥꼬집은 여전히도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근본적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배경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다 얌전히 앉아 있다가 이따 기도하자 그러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어떻게든지 오늘 한 건을 잡아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뜻한 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당신은
늘 자신에게 늘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작 당신이 관심을 갖는 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에만 마음을 두고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시선으로 주님을 응시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가 그를 유익되게 하길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으면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이유는 그가 지금 하는 기도를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시련과 역경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크게 써달라고 가래를 끓듯이 기도했던 거는 누군가에게 뻔돼 보이는 엉뚱한 일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도 주지만 그 능력이 남발되지 않아 그 스스로도 해가 되거나 오히려 갖고 있는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무사람보다 더 강하게 그를 규제합니다.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주면 뭐합니까? 주님이 모른다는데. 귀신을 쫓냐? 이적을 행하냐? 능력을 행했냐? 그래? 무인간들이 너를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무조건 내뱉는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마음을 두어 어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허용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이미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너 원하는 거 다 구해. 그래도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그는 그분 앞에 해야 될 말을 절제되고 통제된 언어로 하겠지요. 오늘 그러므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요, 자기를 살피세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다. 죄인지도 모른다. 왜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냐면 화딱지 나면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멘하길 원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화딱지가 나면 분별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질 났을 때 기도하게 되면 서슴없이 분노의 마음이 기도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스갯얘기로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불편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기도했던 대상에 달라지지 않아서 화딱지가 나고 그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그래서 급기야 그가 했던 기도는 주님, 그 인간이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데 이번에 팍 망해버리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저놈이여 저렇게 멀쩡하다고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의식 없이 못된 짓을, 그릇된 일을 자행하니 주님 다리 몽댕이라도 팍 부러뜨리시사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시사. 만약 그런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여기 멀쩡한 게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멀쩡하게 올라온 거는요, 그놈이 하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지 못하면 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흥분, 환경, 형편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사연을 담아 그러곤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기도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른 기도에 기도가 상달되고 어눌한 기도라도 이루어지고 또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눈물로 대신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시길 원해요. 건강도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나 형편보다 앞서가는 믿음이 있고 스스로를 추스릴 줄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부축할 만한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재밌고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훼손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주님의 홍보대사가, 여러분 교회 홍보대사가 되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사연으로 올라왔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웃는 거는 민망하니까 대부분 웃습니다. 민망하니까. 그리고 얘기해봐야 네가 알아듣겠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한두 가지도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줘요. 번뜩이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격한 마음 감정이 가라앉아서 분별력이 있게도 하고, 이미도 그 문제 해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주님이 개입하여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세요. 가령 이런 거죠.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에 관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한다. 그러면 해결될 일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뭔가 하나에 골똘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화딱지 나면 그것이 일파만파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문제 하나 풀려지니까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거지. 대부분 요새 겪고 있는 육체적 질병들이 대부분 신경성 질환이 많다. 신경성 질환인 대부분 그 질병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그리고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이미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산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미국을 그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갔다가 그 다음 달 주간에는 또 돌아오고, 이 일을 지금 몇 년 동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미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미국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지온 캐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면서 한 3일 동안 갔다 오자. 3일 동안. 하나님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갔다 와도 된다. 그러실 것 같다. 그래서 갔다 오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한 45명이 가는데 이제 묻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야 힘들더군요. 힘들더군요. 근데 육은이 힘든데 가장 편한 거는요, 너무 생각할 게 없으니까 편했어요. 자라는 데 가서 자빠져 자다가, 먹으라는 데 가서 먹다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갔다가, 여기서 보라면 여기서 보고, 가장 편하더라고. 가장 편하더라고. 예. 하여간 내 의견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이미 다 패키지로 해서 짧은 3박 4일 동안에 막 새벽 4시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평상시 훈련해야 되겠더구만 그거. 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막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는데, 이야 3박 4일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는요, 내가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는 데서, 자 여기서 먹습니다. 몇 시까지만 오세요. 자 여기서 구경합니다. 몇 시에 출발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편하게 사는 방법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이게 보니까는 막 여러 그 여행사에서 때로는 같은 지역에 이제 뭐 이렇게 오면 차들이 막 여럿이 있는데, 차에 내리기 전에 몇 시에 타서 어떻게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타고 온 차를 타야 되지요. 그 비아는 어디 가서는 그 깃발을 뽑더니 이 깃발을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환장하겠더구만 그거. 예?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요. 그거 쉽지 않겠더라. 근데 그래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깃발을 보고 쫓아가자니 너무 숨이 찬데, 숨이 차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했어. 여기 어르신들도 있는데 조금 깃발 든 양반이 천천히 좀 가시오. 그랬더니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쫓기느라. 이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딜 가는 거는요, 그 새끼들이 돈만 받지 그분들에 관해서 전혀 배려가 어렵겠더구만.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 막 불이 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나게. 예. 야, 나도 놓칠 뻔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더구만. 참나. 어디 같이 찾다가 드디어 깃발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생기고,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더라고. 만약 그분들이 그 사람을 떨쳐놓고 갈기는 없겠지만 여기서 잃어버리면 국제고화 됩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 또 하나, 그렇게 갔다 오면서 잡음들도 많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대접을 받나 막 이런 얘기도, 이렇게 꿍시렁거리는 소리도 있는 걸 보면 이 땅에서는 뭔가 생각 없이
자라는 대로서 자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러면서도 뒷말이 무성한데 주님은 다르지요. 주님은 천상병이라고 하는 세상을 뜬 어떤 시인은 마치 우리는 소풍을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살면 훗날 내가 참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저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또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있다 기도하자 그러면 또 본색을 드러내시려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37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여자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거느리게 되었고, 또 레아와 라헬이 자식 낳는 경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의 몸종들을 통해서 또 자식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식이 대빵 많은 겁니다. 그런 중에 요셉은 그가 끔찍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에요. 사실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도 라헬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또 끔찍이 사랑했던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식을 팡팡 낳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그에게는 또 그렇게 눈물을 쏟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년에 요셉에게 야곱에게 요셉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의 사랑이 지나쳤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시작.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침내 요셉은 좀 자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린 형편이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훗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꿈을 꿔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37장에 그는 큰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가 마침내 36절에 보면 그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시기에 대한 겁니다. 시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미 3절에 있는 것처럼 더 사랑함으로. 요새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더 사랑교회 이렇게도 있는데, 또 그랬잖아요. 내려놓음에 더 내려놓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배단한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고요, 아주 이를 갈 듯하는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만 보면 풍요, 형편의 변화, 지위 상승, 가치 변화,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만큼 그가 또 감수해야 될 일은 시기에 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뭐냐면 내가 물질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는 괜찮아. 왜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 안에서도 위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눈물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풍요롭고 여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더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면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처신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처신.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요. 해보지 않던 농사일을 시작한 그의 백벨에 대한 결실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그는 창대해집니다.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도 그는 그 시기 속에 이삭은 참 잘 대처했는데 그들이 보이는 못된 짓에 똑같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또 발걸음을 옮겨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물이 있게 하고 또 쫓아와 메꾸면 또 받습니다. 우리는 아멘도 못할 만큼 성질날 일인데 그는 계속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줘 누군가의 눈에 띌 만한 환경 변화와 누군가에게 확인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보다 더한 시련이 그에게 있어요.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망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환경이 좋아져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어서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해도요, 시기합니다. 그것을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꼭 하세요. 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돈 없는 것들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아도 안 모아질 것 같으니까 에라 드려버리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있는 것들은요, 조금만 더 모으면 10억이고 조금만 더 모으면 20억이고 그 짓거리하다가 돈 세다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그에게 부어줘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유, 돈짓하네. 돈 좀 있는 모양이지. 왜 돈 있는 사람이 하라 그러지? 그런 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걸 부어주면
어떤 사람은 못 견디고 떠나가기도 해요. 웃기는 건 지네들이 쫓아내놓고 또 대표기도 할 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부들부들 떠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목사도 치가 떨 일이지요.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는 시기가 못 견딘다, 견뎌내기 어렵답니다. 이런 거예요. 소위 언어 폭력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벌써 눈총을 주잖아요. 막 눈치를 주면 못 견딘대요. 지네끼리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서 막 눈치 줘가면서 밥 퍼먹으면서 젓가락으로 가르쳐가면서, 그러면 참다 못해. 왜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그러면 또 고집거리한 인간들이 앉아서 뭘 우리가 어쨌다고 이러는 거지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볼 때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런 조폭들을 잡아야 돼요. 그런 조폭들, 끼리끼리 올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땐 교회에도 몇 팀들이 있을 거예요. 좀 교회에서 목소리가 좀 큰 사람, 좀 이렇게 좀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패거리들이 있다. 옆에 사람하고 환하게 웃어가면서 그쪽 개도 있지요 해봐요.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두목일지도 모릅니다. 아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누가 잘 되면 잘 됐다, 정말 중심으로 내가 잘 된 것처럼 잘 됐다, 이렇게 중심으로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느 때가 돼야 힘든 사람에게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중심 어린 위로가 가능할까요? 참,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예배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이는 사람은 여전하거나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못됐지요. 오늘 이렇게 올라온 김에 오늘 예수님의 피의 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기를 은혜를 받은 게 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인간다워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미도 우리가 치열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다가 상처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러고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면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든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훤히 보게 돼서 여러분 무슨 그런 투시의 은혜가 있다든지 이런 미친 짓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네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아파도 얼굴이 이그러지면 사람들이 너의 약점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서서히 적응하면서 갖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포커페이스라고 그래요. 소위 여러분 포커를 할 때 내 수를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기 위해 내 손에 든 카드의 숫자를 내가 딱 보면서 좋은 게 오면 얼굴 근육이 변화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게 들려있다면 여러분 또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도록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면 누군가 내 속을 알 수 없도록, 누군가에게 내 속내를 그렇게 감춰야만 된다고 사람들은 교육하는 거죠. 그 모습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치열한 거예요. 왜 무장하며 치열하게 싸워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간관계에 힘들고 치열했던 삶의 고단함을 다 풀어버리고, 모처럼 여러분 이제는 다 자유하고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제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치열한 거야. 이거는 진정한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건 성령의 은사며 확인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지 감정인지 지 느낌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거시기 그래가면서 누군가를 호리거나 이상한 미친 짓을 해놓고 맞지 않는 헛소리에 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난무할 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일에 눈물을 흘려가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누군가 좋은 일을 중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이 모습이 희귀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서히 이런 일에 적응을 하면서 집에서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는 좋은 척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또 누군가가 씹을 일이 되니까. 집에서 가슴 아픈 얘기도 말을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집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 지나치면 새벽 기도도 못 나가. 암흑에 문제 있는 것 같더라.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다.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교회가 더 무서운 거야. 하여튼 교회 안에 못된 것들이 많아. 이 말을 내가 조그맣게 하는 건 누가 들을까봐 그러며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더 열심히 섬겨가며 봉사하고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내쫓아버리니까. 그리고 맨날 거지 같은 것들만 앉아가지고 악만 쓰고 앉았고, 그리고 좀 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참, 왜 그런지 몰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물어. 시작. 교회를 다니지 말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는 다 그만둘랍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모처럼 열심히 해서 교회 뭐 소위 남달리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막 애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여 내뱉고 찍고 도전하는 일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 그만둘랍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 안 할랍니다.
그런다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떠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조언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교회에서 목사님 섬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새벽 기도를 늘 나가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목사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스를 갈아서, 목사님 아침에 새벽 기도 하실 때 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잔 드려야지, 늘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또 하나는 주일날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 뭐 그렇게 빼어난 솜씨는 아니지만 꽃꽂이를 해서 이렇게 앞에 늘 해놓곤 했답니다. 근데 한 예편 내가 너무나 그렇게 씹어대는 거야. 너무나 힘드니까 고민을 다 하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본인이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로챘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어느 날 쉽지 않은 고민 끝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서 그만뒀답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그년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애쓰려고 하는 사람을 결국은 못된 사람들이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과 견주을 때는 어떨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나보다 좀 키가 크면 은근히 마음이 별치 않더라고요. 내가 표준 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표준 키보다 큰 거죠. 그런데 사람은 목사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더 이목을 끌거나 누군가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위 우리가 속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극복해야 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 희한한 건 같은 처지에 같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그 중에 누군가가 각별한 은혜를 잊게 되면 사람들이 은근히 그를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집사님 잘 됐다. 집사님 잘 됐어. 집사님 정말 잘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들과 같은 그 길을 동행하되, 이제는 제가 집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게요. 제게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더 많이 기도할게요. 거기다가 더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을 섬기는 일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러 다녔던 그들이 서로의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시기가 무섭다고요. 이런 우스개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도사가 열심히 나름대로의 수도를 위해서 정진하는 중 동생도 수도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서로가 다른 수도원에 있었답니다. 열심히 꾸준 일을 해가면서 자기를 살펴가며 애썼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숱한 유혹과 미혹도 이긴 그에게 형에게 얘기하기를, 저기 동생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동생은
벌써 거기에 수도 원장이 됐답니다. 그 얘기에 잘 쓸고 있던 빗자리를 휙 하고 던져버리더랍니다. 나는 그 얘기가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못된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러면도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는 확신하건대 착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착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나쁜지요. 그러면서도 더 은큼함까지 있으니까 시기를 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양의 핑계와 이유를 앞세워 그 사람을 공박하지요. 못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가 겨우 죽임을 면하고 팔리게 됩니다. 37장을 넘어서 38장에는 그 유다를 팔아버리자,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그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7장 26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러고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니까 팔아버렸어요. 누가 앞장서냐면 유다가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38장에는 고놈이 잘 될 것 같으냐? 그러더니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유다에 대한,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읽기로 하고 39장을 넘어와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됩니다. 눈여겨봐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 생각.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집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야 되겠다 이 생각.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행사마다 때마다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다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취직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일 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를 기꺼이 나는 쓰길 원한다. 보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주인의 명을 받도록 힘쓰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 이야, 예? 그러면 취직 못할 인간이 어딨냐? 왜 취직 못하냐? 거지 같으니까 안 된다. 거지 같은 게 뭐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거지 같은 겁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이루게 되면서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덕을 보게 된 거죠.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유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혹.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돼서 팔려나가 그는 애굽 땅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보디발은 그에게 점점 위치가 상승되고 좀 더 나아지는 여건 속에서 자기를 돌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애쓰고 힘쓰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는 풍요와 넉넉함 기름짐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게 된 어느 날입니다. 그의 행색이 가꿔졌고 여러분 그의 외모도 많이 가꿔졌겠죠. 왜냐하면 보디발을 보게 야 네가 옛날에 저 밑에서 하인으로 있을 때하고 달리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니 그만큼이나 너는 누구와는 또 비교되는 행색을 갖추라고.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걸맞게 행색을 갖췄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에게 다가오는 건 요셉을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 청한 겁니다. 물론 그는 뿌리쳤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겨야 될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나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시기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시기였고 그 다음엔 여러분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처럼 믿음이 저절로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구분하게 되거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주일 예배를 잘 성수주의하지만 과연 우리가 형편과 여건이 나아지면 어려울 때도 지켜냈던 주일, 어려울 때도 구별했던 11조인데도 이전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되면 과연 11조는 가능하며 여러분 주일 성수는 가능할까요? 천만에 보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달라지면 곳곳에서 그에게 주일날마저도 나오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위치에 걸맞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골프 회동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경제인들 거시기 11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1조라도 드렸지만 이제는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11조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커지니까. 없던 갈등이 생깁니다. 적은 걸 드릴 때는 여러분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니까 이제는 11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1조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돈 얘기로 들은 겁니다. 나는 유치하게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 얘기입니다. 돈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이미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걸 주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10분의 9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10분의 9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또 헌신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11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건 전혀 갈등 없지만 앞으로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주일을 지킵니까? 개떡이나
개떡이나.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 느끼지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유혹받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피래요. 날마다 집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은요 쓸데없는 일에 귀를 기울여요. 여건이 좋아지면요 별일에 다 관심을 가져요. 처음에는 취미 생활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시기를 조심하십시오. 시기. 두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 다윗도 그에게 있어서 오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미도 그의 위치가 견고해졌고 전쟁을 하러 나간 부하들을 다 배웅하고 난 다음 성위를 걷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의 목욕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된 건지 보여주려고 했는지 설령 보여진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고 마침내 그 유혹 앞에 넘어져요. 누군들 자유롭겠습니까? 요새는 그 술 시중 드는 도우미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많대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성이 얼굴은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말하기를, 왜 여성들은 남자들이 술 먹는데 여자들이 시중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느냐. 우리도 술 먹을 때 남자들이 수종을 들거나,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가서 손을 딱 닦고 나오면 남자 도우미들이 딱 수건을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 자기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더라고 그년이. 살만하니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요 곳곳에 공장, 회사 곳곳에요 일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그 일을 듣고 막 화가 났어요. 나쁜 놈의 인간들. 일할 때는 많은데 일을 안 하면서도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 이게요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이건 정신병입니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불평만 많은 겁니다. 감사가 없고 나라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합니다. 곳곳에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놓고 싸돌아다니고 퍼먹고 놀러다닌다는 다 합니다. 불평만 많습니다. 저도 해외를 이렇게 좀 다녀보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선진국이고 일본도 그렇다고 하지만 나라가 돈 많은 거지 개인이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개인이 잘 사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멋진 패션에 멋진 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한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돈을 아끼려고 거지 같은 호텔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벼룩에다 물렸다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나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는데 병원 주사 한 대에 50불, 진료 100불. 가서 연고 처방받아서 연고 2개인가 그거 사는데 그게 125불. 아이고, 그렇다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가려운 증상이 좀 완화됐을 뿐 30만 원입니다. 아무리 의료보험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됩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병원 가니까 오늘은 뜸을 뜰까 부항으로 할까.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주님을 망각한다고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사람은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넘어지는 이유는 그의 목표는 왕의 자리가 되면 안 되고 신실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했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겨우 장사꾼에 불과한 거 많다. 아버지, 엄마의 마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뛰어넘는 신앙인, 어머니의 마음을 뛰어넘는 신앙인. 엘리가 2 자식을 망하게 했고 자기도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자식한테 몇 마디 충고는 했으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강하게 나서서 통제하지 못한 것, 주님이 그에게 추궁하고 그의 집안이 다 망해버린다고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버지의 마음만 있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없어? 그래? 그토록 네가 네 새끼들을 가슴에 품은 살 것 같아? 전쟁통에 법궤는 뺏기고 2 자식은 비참하게 죽고 소식을 접한 엘리는 비대한 몸짓에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뛰어넘고 어머니의 마음을 뛰어넘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업가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세요. 아멘입니까? 사업가라고 살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성공 개념이 있지. 결국은 주님을 등져버립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말 그대로 유혹은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달콤하게 다가와요. 거절할 수 없는 대상을 통해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명분이 앞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시기도 이기십시오. 또 하나 유혹도 이기셔야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너무너무 보디발이 화가 나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말을 했다고요. 19절 39장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거짓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요. 40장에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꿨고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여 가르쳐주면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들어보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술 맡은 관원장에 그의 꿈 얘기를 해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여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종살이 하게 됐지요. 많은 세월이 있으면서 또 거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여 그 높은 위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면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드디어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마침내 해석대로 죽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41장에 있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고 해석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고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기분 좋아하는 그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 좀 살려주시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셉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나 좀 건져내 주시오. 그랬더니 장담했겠죠.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쯤이야. 그랬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1장의 의도적 표현의 시작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요. 2년이 지난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끄집어내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정작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고 이제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설령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네 요청에 의한 술 맡은 관원장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충분한 기간의 간격을 두어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첫째는 시기도 극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누구보다 신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요셉이지만 깊은 감옥에 있어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 너무나 버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내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는 자기를 좀 건져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허 그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지.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유보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극복해야 될 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언제 조급함이 느껴질까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 그 정도 기다렸으니 그 마음 들만하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그런 마음도 들만하겠다. 하지만 조급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75세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안게 한다고요. 근데 그가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이스마엘을 얻게도 됐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풍습을 따라 내 아내의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미도 죽은 몸 같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주님이 그렇게 그 일에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은 기록하기를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거라.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거라. 그 내용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항상 믿음 때문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배울 그날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너희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주님이 정작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둠의 세력이 언제 틈을 보는 줄 아세요? 조급함이 딱 생기면 그때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불법이 왜 나타납니까?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왜 격결로 갑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왜 불법을 행합니까? 조급하니까. 마침내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기대하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바라봤던 술맛통과는 저기 너 안 도와주지? 안 도와주지? 이제부터는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겠지? 마치 이런 음성처럼. 이제부터 될 일은 네가 의지했던 그 끝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 시기,
시기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를 조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조급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이전보다 품격 있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도 시기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때로는 누군가는 시기할 수 있을 때 지혜도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봐라, 어려운 중에 넘어진 사람은 없다. 남다른 자리에 올라가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비참하게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도 나쁜 감정이, 나쁜 생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도전 앞에 준비된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모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